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하는 시간인가? 요리를 배우는 시간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종교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제에게만 성경을 읽는 권한, 성경을 나누는 권한이 있었지만 이 권한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말로 기록된 성경을 갖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읽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파편적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과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기가, 요약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총회를 열어서 영국 교회에서 대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영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 그리고 영국 교회 각 지방을 대표하는 영주들, 그리고 평민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정수, 성경에 말하는 요약, 핵심이 무엇이냐를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과연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적인 문서를 만들어내기를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중간에 사역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19명이 좀 더 보강이 돼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경론을 펼치죠. 그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성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의 예배는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의 모범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의 표본, 예배의 모범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구였느냐?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세대,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고 보니까 항상 그렇지만 어린애들의 집중력이 적다라고 어른들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를 쭉 늘여놓으면 얘들은 분명히 집중을 못하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문답식으로 만들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과 답변, 그래서 소요리, 요리는 교리를 말하는데 어린이를 위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서 만들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해봐서 어린이 사역에 익숙한데 애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하는 게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을 할 때 또 염두에 뒀던 건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욕심을 조금 더 부렸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내용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학을 정리하기 시작한 조직 신학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몇 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들도, 그러면 우리 어른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니까 대요리 문답, 어른들 큰 대자를 써서 대요리 문답도 만드는데 어린이를 위한 대요리 문답은 1년도 안 돼서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소요리 문답에다가 조금 더 어려운 말 붙이고 살 좀 붙이니까 금방 뚝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이 문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냐면 전 세계 개신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희망하여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낸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모든 목사가 따라야 할 표준 교리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우리 송원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그리고 고신 측 교단과 대신 측, 백석 측, 합신 측, 주요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은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주요 교단 목사들은 임직식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도 물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질문과 답변인데 저희가 표준 예배 양식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목사가 임직하는 사람들은 예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이 본 장로의 신조와 여기서 이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신조를 말합니다.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만 저희 교단은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의미를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저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장로님들도 임직 받으실 때 기억나시죠? 저 질문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박지대 장로님, 저 질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항상 저희 교단의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 때 이 질문이 나와야 하고요. 반드시 예라고 하는 사람만 임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권사님들도 권사 취임하실 때 질문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네, 받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에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나 기억이 잘 안 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때 당시에 영상이 남아있으면 돌려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으면 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교단에서 정한 그만큼 중요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 소요리 문답은 오늘 배우는 이 소요리 문답 그 정도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리 송원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그리고 학습할 때, 이 교육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건 제가 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 오늘 말하는 요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이야기를 벗어나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짜 외국인 집회의 감별사 인증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은행의 신도섭, 그 당시의 차장입니다. 신도섭 차장님은 이 기계로 위패를 검증할 때 기계는 100% 위패를 감정해내지 못한대요. 97%, 8% 정도 감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걸러내지 못한 걸 가져다가 이분이 감별해내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인증력이 높은 위패 감별사 인증을 이분이 받아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내셨느냐? 우리나라 돈도 아닌데 라고 하니까 이분의 인터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엔 위패와 진패가 너무 똑같으니까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
처음에는 막 화가 났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고 더 많이 배우게 됐다. 국정원도 가게 되고 HSBC 은행에 가서 교육도 받고 조금씩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더 큰 정보가 되더라. 하지만 위패를 감별하는 데 가장 큰 것은 스스로 반복해서 진패를 만지다 보면 이게 가짜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는 것이다. 네, 저 보여주세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반별해내는 가장 100%의 비결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진짜 돈의 전문가가 되려고 맨날 호주머니에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막 넣고 다니면서 항상 손에 만작만작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한 번은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대요. 이상한 사진 찍는 사람인 줄 알고 늘 만지고 다니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자나 깨나 늘 만지고 다니니까 이 만져보는 감촉, 냄새, 그리고 이 넘기는 느낌, 약간 찢는 느낌 살짝만 해봐도 아 이거 100%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패와 위패를 감별하는 시간이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할 때 나는 100% 감별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누구보다 진패를 잘 아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가짜 사이비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우리가 가짜를 판별해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진짜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는 뭘까요? 성경이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엑기스를 뽑아낸 이 교리를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배워놓으면 성경을 전부 다 66권을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짜가 어떤 것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교구 전도대 권사님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횡단보도 앞에 파리바게트 건너가는데 보면 무슨 요일마다 이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우리 주변에 위기가 산재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모르면 언제든지 혹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려운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알면 너무 지루하다,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한참 고민해서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좀 쉽고 재밌게 교리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알아서 우리가 가짜를 좀 한번 판별해내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질문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 참고 성경 구절을 띄워놨는데 너무 글씨가 작으면 다음부터 좀 크게 해드릴게요. 참고 성경 구절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뽑아낼 때 성경이 어디를 참고했을 때 이 영국에 있는 박사님들이 모아서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을 도출해냈다고 하는 참고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언급을 다 못하더라도 찾아서 보시면 이래서 저 답이 나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보면 무엇을 위해 인간은 지음을 받았는가?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나온 이 한 설문조사인데,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각국에 있는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1등이 가족이었어요. 2등은 나의 직업, 3등은 돈, 4등이 친구였습니다. 이게 17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그럼 나라별로 돼 있는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를 보시면, 자,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보면 다 1번이 영어로 보면 다 패밀리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다음 걸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딱 보니까 1위 뭘로 돼 있을까요? 물질. 네. 그 다음이 뭐예요? 건강.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딱 써 있어요, 그죠? 일단 물질이 있고 안 아프면 최고야, 이거죠. 그 다음에 가족이에요. 남들은 가족이 최고라고 하는데, 에이, 저 사람들은 에이, 돈이 최고지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유,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나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면 요즘 세대를 가지고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N포 세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라고도 불러요. 뭐 연애를 포기했다, 결혼을 포기했다, 출산을 포기했다, 인간관계를 포기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이렇게 다 포기했고요. 요즘의 세대는 무슨 세대냐고 하냐면 태어난 김에 사는 세대라고 불러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졸업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 짝꿍이 된 6학년 친구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선생님이 아이의 꿈을 이렇게 서로 꿈을 적어보세요 해갖고 이거 누구 꿈인지 맞춰보는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얘,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 요즘 애들 꿈이 없으니까. 그럼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않니? 잘하는 거. 그랬더니 잘하는 것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손에 뭘 들고 있었을까요? 핸드폰. 야, 너 게임 좋아하는구나. 야, 너 게임 좋아하면 너 프로게이머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뭔가 꿈이라도 이렇게 좀 정해주고 싶어갖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그거 하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마지막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엄마 아빠 아들로 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갖다 주면 전 그거 쓰고 살 거예요. 걔네 엄마 아빠는 참 힘들겠다. 근데 요즘 어린이들이 진짜 꿈이 없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사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 중에 파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젊은이들 중에 비트코인이니 무슨 코인을 막 해서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이런 데에다가 막 전 재산을 막 해서 다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이 청년들의 파산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많은 걸 채우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진 걸로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왕, 부동산이랑 뭐 가진 건 말로 없고 자기를 위해서 남녀 노비들도 있고 많은 소, 양, 떼,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처와 첩을 거느렸던, 그리고 자기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왕 노년에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그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모든 것, 눈의 즐거움, 자기의 모든 권력의 행복한 것을 위한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우매한 자와 똑같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도 쓸모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지만 전도서 2장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는데 자기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이 미련한 사람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니까 이 지혜로워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쓰잘데기 없고 지혜로운 것도 쓰잘데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뭐가 또 쓰잘데기 없다고 고백하냐면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좀 충격받으실 거예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결국 다 죽고 마는 걸 따지고 보면 이 짐승이나 나나 다를 게 없구나. 야, 진짜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결국에는 이 짐승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깨닫고 결국 인간이란 죽음 앞에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이 갖고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살고 남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이란 짐승과 마찬가지로 썩어져 없어지고야 마는 존재라고 이 말년의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 솔로몬 왕과 같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이 허기를 채우려고 이것저것 막 쑤셔 넣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쑤셔 넣지만 돈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들이 왜 공허함을 느끼는지 아시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다른 걸 어떻게 이렇게 쑤셔 넣어도 소유의 넉넉함과 지위와 권력과 장수 등 그 어떤 걸 채우려고 애써도 영원한 허기와 갈증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정체성이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씹어먹듯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중요한 문구가 나왔는데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주로 말미암았고,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걸 채워도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는 존재,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기원과 존재의 의미, 지어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삶의 허기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작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감탄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게 찬양입니다. 꼭 이 찬양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팀처럼 노래를 부르고 우리 박윤희 성도님처럼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쳐야지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노래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죠. 주님밖에는 내가 찬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을 나를 낮추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는데 성도는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찬양이라는 건 노래를 하고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찬양, 마시는 것도 찬양, 무엇을 하든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드러내고 먹을 때도 하나님 드러내고 마실 때도 하나님 드러내고, 저는 먹을 때 너무 쩝쩝거려서 드러내지 못할 때도 많고요. 이 고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미안할 때도 많고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너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경고예요. 너 그렇게 위해서 지어졌어. 너 하나님이 그러라고 만들어졌어. 이거 잊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거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옥교회 영가족 여러분, 잠시 잠깐 세상의 것, 잠시 잠깐 부유한 것, 잠시 잠깐 잃어버릴 것, 짐승만도 못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근본이신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너무 얕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질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 형태로 약간 답을 바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말고 제가 띄운 걸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2명씩 한번 짝을 줘볼게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2명씩 이거 외우면 1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명씩 서로 얼굴 보시고요. 저기 앞뒤 분이랑 저기 권사님 뒤에 빨리 보세요. 좀 창피하지. 자, 머리카락이 더 기신 분이 머리카락 짧은 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머리카락 기신 분이 물어보시고 머리카락 짧은 분 대답하는 겁니다. 자, 머리카락 기신 분이 질문하세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 잘했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냥 끝나면 억울하니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머리 짧은 분이 질문해 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